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저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실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주님께 마음을 다 쏟아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보이는 그런 자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 마음을 싹 이렇게 감춰놓고 그냥 겉모습만 주님께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찬양할 때 전심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다 내 앞에 보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치는 마음이 있든지 무거운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아무런 일도 없어서 마음에 열정도 안 일어나고 그런 상태, 그냥 편안한 고요한 그런 마음, 그런데 어떤 뜨거운 사모함과 열정이 안 일어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기를 원하세요. 주님, 저 이렇습니다 라는 거죠. 주님, 저 사실 지금 되게 힘들어요 라든가, 아니면 주님, 저 지금 너무 슬퍼요, 너무 무거워요, 그런 거. 아니면 주님, 저 너무 기뻐요. 뭐가 됐든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 그것을 주님한테 내어 보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실 예배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과의 만남이죠. 여러분의 겉모습을 만나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존재를 만나길 원하세요. 너는 누구니?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된 여러분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 그걸 여러분 존재라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의 존재라고 말할 땐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모습, 진짜 여러분 자신, 그것을 여러분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여러분 존재 자체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힘겨운 게 있으면 그것들을 걷어내 주시길 원하시고, 슬픔이 있으면 그걸 기쁨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시고, 무거운 것들도 주님이 걷어내 주시길 원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그렇게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마음 아파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해주실 수 있냐?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는 것이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일 때, 그때 주님은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오늘 여러분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고, 예배는 주님의 치유가 있는 거고, 예배는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하늘의 것으로 체험을 받는 거. 그래서 나의 상태가 이전의 그 상태보다 뭔가 달라진, 기쁨이면 두 갑절의 기쁨으로, 또 힘겨움이면 다시 평안함으로, 무거움이면 다시 가벼움으로, 이렇게 슬픔이 바뀌어서 춤이 되게 하시는 거.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어서 내어 보이시고, 여러분 있는 마음의 상태 그대로를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면 감사를 표현하세요. 기쁨이 넘치면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 너무 기뻐요. 아니면 여러분 삶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 기쁘다면, 주님, 내 자녀로 인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내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치유가 필요한 분은 치유를 받으시고 해결이 필요한 분은 해결을 받게 되는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먼저는 주님이 나를 이 시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다, 여기 계신다. 여러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나의 겉껍데기를 만나 주실 수 없는 분이다. 주님은 언제나 진실을 받으시는, 진짜를 받으시는 그것만을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그럴듯한 모습,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사람한테는. 그러나 주님께는 그런 모습으로는 만나지지가 않아요. 형식적인 모습으로는 주님이 만나지지 않고 그냥 감추어진 어떤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니면 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 그걸 여러분 언제나 인식하시고 믿으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해야 돼.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자세는 진실함으로 그렇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자리 되지 마시고 꼭 주님 만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기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꼭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도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릴 때는요, 우리가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저 찬양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찬양 너무 시시해. 오늘 찬양이 그랬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모든 찬양이 다 좋아요. 물론 뭐 기름 부음이 강한 찬양이 있고 좀 덜 그런 찬양이 있지만요, 찬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면 어떤 전제를 갖지 말아야 돼요. 좋아하는 찬양, 뭐 싫어하는 찬양, 좋은 찬양, 나쁜 찬양, 이렇게 이미 찬양하기 전부터 그걸 딱 가르지 마시고요. 모든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정말 그냥 아주 단순한 찬양 속에서도요, 깊은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정말 아주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어도요, 그 찬양에 반복되어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을 터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내가 이렇게 골라서, 말씀도 내가 골라 먹는 거 아닌 것처럼 찬양도 내가 이렇게 골라서 좋아하는 찬양할 때 그냥 막 열정으로 부르고,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은 그냥 대충 부르고, 여러분 그건 예배 자세가 아니죠. 여러분이 모든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그 찬양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찬양 가사에다가 내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럴 때 찬양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시 예배는요, 10시 예배 때는 이런 말씀 안 주셨거든요. 근데 한시 예배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분이 더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청년들, 나이가 청년들은 당연한 거고, 또 영적으로도 내가 청년이다 생각하는 분도 청년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젊은이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더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달려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하나님 두려워한다거나 머뭇거린다거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면 뭐라 하실까, 내가 뭔가 죄책감이 있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눌려 있다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아직 혈기왕성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어떤 그러한 육적인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이 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젯밤 어떤 짓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토설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이 죄라고 알고 있다라면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막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언제 받아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 그 앞에 용서 구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용서하지는 않으세요. 내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죄에 대해서 눌려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함을 받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죄는 단번에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오랜 습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몸에 배어있는 죄는 여러분이 한두 번 회개하고 용서받는다고 그 죄가 더 이상 기억이 안 난다거나 주님은 기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은 기억을 해요. 예, 여러분 다시 생각이 나서 그 죄를 또 반복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할 때 그 죄의 세력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그 죄는 이제 마침내 여러분에게서 끊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했는데도 또 죄에 넘어진다 해도 또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끈질긴 죄의 그 세력을 점점 약화시키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죄가 완전히 끊어져서 여러분에게서 그 생각도 나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에 눌려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께 달려나와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의 세력이 여러분에게서 점점 약해져서 끝내는 그 죄가 다 여러분에게서 벗겨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1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함께라는 말은 참 좋죠, 여러분. 예, 우리 이 땅에서는 각자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지만 또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날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걸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시고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인지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나를 왜 십자가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다시 오실 거야?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아주 복음의 기초이고요. 그 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실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해서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누구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설명 가운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도 말씀할 수 있겠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각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에서는 특별히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모세일까? 특별히 왜 모세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실까라고 할 때 사실은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아주 영웅 같은 그런 존재예요. 모세는 그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물어봐도 모세를 첫 번째로 꼽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모세 사실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모세는 사실은 구약의 이 인물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고 있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때 모세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가는 길에 인도하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보이는 사람인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서 그들을 이끄는 일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가족, 가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신약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어떤 예표적인 인물로 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 충성됨을 인정받은 자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7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됨을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 우리 혜경자매? 혜경이는 내게 충성된 자다라고 하시면 끝이에요. 이제 그냥 그는 충성된 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인 거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됨을 인정받은 그런 자인 것이죠. 굉장히 충성된 자였어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 모세의 충성됨, 그럼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에서는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이라는 집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모세가 온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였는데 그는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여러분, 그 모세가 맡았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모세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은 바로 성막을 짓는 사역이었어요. 성막 짓는 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사양을 다 양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지으라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이 땅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이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만나지는 장소가 없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성막을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죄값을 대신하는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모세의 사역 가운데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게 뭐예요? 이게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때 짐승 잡아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제사의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그리고 났을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일회용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그 일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날마다 해야 하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한 이러한 사역은 그 충성됨, 모세의 그러한 어떤 자리는 그가 한 일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요. 성막의 실제가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와 하나님과의 우리와 가족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것이죠. 종으로서야 할 수 있는 만큼을 한 거예요. 종으로서 하나님이 그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역만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불완전한,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러한 정도의 것으로 모세가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이 모세를 통해 지어진 이 성막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은요,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해요. 성막의 모든 그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죠. 떡상도 말씀이신 예수님, 또 메노라도 빛 되신 예수님, 또 분향단에 어떤 그러한 향을 올리는 그런 것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이러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의 그 사역의 그 한계는요, 그 자체를 통해서 뭔가 실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역, 그 종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위대하다, 모세가 우리의 영웅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다라는 거,
대표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으로서 신실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어떤 계시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관계, 신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종이라는 신분은 그 사람의 위치, 그 신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아무리 종이 주인하고 친하다고 해서 종이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종이 주인에게 정말 잘 섬겨도 그 종이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종은 종인 것이죠. 그 주인과의 관계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소유권자예요. 그리고 신분이 종이 아니고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모세와 예수님과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구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어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모세는 종이었고요, 예수님은 아들이세요. 종을 따르는 자들은 종의 세대예요. 아들을 따르는 자들은 아들의 세대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또 어떠한 그 구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신약 안에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언약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을 누리고, 우리가 취할 것들을 취하고,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충성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해요. 여기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했는데, 이 소망과 확신,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소망,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망과 확신은 완전한 확신을 말해요.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확신. 여러분, 확신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냥 확신이 드는 거하고 완전 다른 것이죠. 내가 믿어야지 하는 거랑 그냥 믿어져. 내가 아무런 애쓰지도 않는데 그냥 믿어져. 이건 완전한 확신이죠. 이건 너무나 다른 거죠. 완전한 확신과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이 없는 그 상태를 갖고, 그리고 자랑은 뭘까요? 자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며 꽉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관리하는, 맡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종을 따르는 종의 세대가 아니라 아들을 따르는 아들의 세대이라는 거,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종의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 어떤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고했고 강팍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세를 따라 나온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종의 세대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마음을 완고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넌 그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은 그 음성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의 세대는요 순종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들을 믿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즐거이 순종하며 따르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장 7절 8절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냐면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시를 쓴 것이죠. 거기에 보면 95편 6절부터 8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보였던 이 사건이 마사와 광야의 마사와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은 르비딤이라는 지역인데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그 지역의 이름이 무리바, 마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길을 갈 때 너무 목이 마르고 힘겨울 때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면서 이제 막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다 목말라서 나와 내 자식들과 가축들이 다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 하면서 막 분노를 내고 원망을 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들을 이끌어준,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 지금 당장 내 앞에 목이 말라, 물이 없어,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태도를 보인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을 먹이세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그렇게 하시고 또 그들을 충분한 물을 먹여주십니다. 그냥 원망하지 말고 그냥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했으면 됐을 것을, 모세요 우리 물이 먹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됐을 것을 물이 없다는 이유로 화를 먼저 내고 혈기를 부리고 원망을 먼저 하는 이 백성들,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었으면 하나님께 물을 구했겠죠.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고 모세는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해 줄 우리의 인도자라는 걸 믿었다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그 태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끌어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걸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죠. 함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걸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나? 그게 의심스럽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 다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여러분의 표현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은 아멘 하시죠. 예. 석 달 동안 생활비 하나 없이 산다면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 함께하시는 거 믿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여러분의 공급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해결책이 안 나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거 믿으실 수 있을까요? 점점 작아지는 이 목소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런 상황이 오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갑자기 그 믿음은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의미 없는 짓을 왜 하나 싶고 그렇게 돌변하는 것이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길을 걷고 땡볕 아래 먹을 물이 없고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걷기 시작하면요, 아마 이렇게 될 사람이 여기에 10분의 9는 그렇게 될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믿는 것 같지만요,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하나님 목이 너무 말라요. 물을 주세요. 그리고 물이 올 때까지 기도했겠죠. 그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요, 좋을 때도 찬양하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예요. 믿음은 없을 때도 찬양하려면 힘들어요. 찬양이 안 나와요. 석 달 동안 생활비가 없는데 찬양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공고할 때는 생각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믿음인 것이죠. 기쁠 때는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 그 태도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이들의 태도를 볼 때 이들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러한 그들에게도 또 물을 주십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않니? 왜 너희는 나를 신뢰하지 않니? 라고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초자연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요, 끝까지 완고한 마음,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았고요.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은 약속한 그 땅에 가서 정탐해라. 그 땅을 이제 돌아보고 왔을 때 믿음이 없는 그들의 그 정탐꾼의 10명은요, 돌아보고 와서 사실을 보고 왔어요. 현실을 보고 왔어요. 거기 가서 보니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 7족속이 살고 있네요. 그들은 너무나 키가 크고 막 거구예요. 자기들을 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왔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본 대로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 현실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 태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최악의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완고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는 마음이고요. 그것을 버려두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믿는 그러한 어떤 아주 불신앙, 그 완고함,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을 범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굴 죽인 게 아니에요. 무슨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태도로 이렇게 행한 이들을 범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범죄자로 보시는군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공급과 돌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불신앙의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뜻은요, 이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데리고 나와서 노예의 근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한 건데, 결국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이죠.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라는 것들을 주시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고 또 그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음에도 이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이들이 육신의 삶 가운데 그냥 육신이 죽는 거, 여러분 그건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더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결국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은 다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신약의 진정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그곳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성도의 여정 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그곳은 천국이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못 들어갔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천국까지 못 한다는 얘기죠.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왜요?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심판이 이들에게 임한 것, 이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말씀, 이 안식이라는 뜻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뜻이 있어요. 더 이상 애씀이 없는 곳,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쉼이 있는 축복의 장소, 두려움을 자아낼 만한 원인이 결코 없는 곳,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곳이 이 땅에 존재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곳이 이 땅에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애씀이 없는 곳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뭐든지 애씀이 필요해요. 어떤 건 참아야 되고, 어떤 건 노력해야 되고, 어떤 건 열심히 내가 막 일해야 되고, 그런 여러 애씀이 있어요. 애씀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과 함께 쉼이 있는 축복의 장소, 또 두려움을 자아낼 만한 원인이 결코 없는 곳, 그런 곳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곳은 이 땅의 고생과 수고를 다 끝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순종함, 믿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안 믿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의 이 표현, 믿음의 행위,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가 믿어요 그러는데 순종하지 않아.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의심하고 뭔가 불신을 갖고 있어. 그럼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의 표현, 믿음의 행위는 순종인 것이죠. 순종을 통해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것을 원하셨고요.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신뢰해. 너희가 믿는다면 그런 행동하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 광야를 걷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게 그 죄명을 말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거, 그리고 원망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끝까지 이러한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이러한 죄를 끊임없이 짓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그들은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는 음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마음, 이것은 오늘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완고한 마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거역하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을 완고하지 말아라. 근데 이들이 이런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악하게 행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 상태가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완고함, 고집스러움, 안 듣는 거, 남의 말 안 듣고. 성경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예전에 이미 묵상했죠? 그가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종의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산 사람. 굉장히 그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도 멸망받았어요.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옳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형제들의 말보다 내가 맞고 모든 게 내가 맞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중심인 거죠. 이 완고함 때문에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는 영원한 안식처인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옛적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옛날 이야기를 읽으려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 삶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깨닫지 못하면 완고하고 강팍했던 그들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깨우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속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고함은 눈을 가립니다. 미혹을 받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이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완고함은 눈을 가려요. 길을 알지 못하게,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을 따르는 종의 세대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그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세대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고 가시고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자녀의 세대, 아들의 세대인데 종의 세대와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그들은 모세를 보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세대입니까? 성령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함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 주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길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놓으셨고요, 자녀의 세대, 아들의 세대인 우리에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종의 세대 그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의 광야의 생활들을 보면은요, 힘든 것도 있지만 참 부러운 것도 있어요. 와우, 어떻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걸었다고? 나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좋겠다. 막 불기둥이 서는 것들을 보면서 걸었다고? 구름 기둥이 우리를 덮어주는 그 길들을 걸었다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아침마다 내렸다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건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도 경험하고 싶은 거 맞아요.
여러분도 막 그런 거 경험하고 싶죠, 그죠? 우리가 그거 읽을 때 정말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렇게 초자연적인 그 기적,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걷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그 초자연적 기적을 보고 걸었던 그 옛세대보다 너희가 더 복된 세대다. 예, 우리가 더 복된 세대라고 하세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은 그걸 그냥 너무 자주 경험을 했지만요, 결국 결과는 뭐예요? 그런 거 아무리 봐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아무리 나타내 보이고 먹여주고 막 해도 결국 그들은 그때뿐이었어요.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불신하고, 또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모세는요, 그냥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죠. 하나님이 뭔가 지시하고 말씀한 거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 중재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앞에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매일 밥 먹듯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신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복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의 세대로 율법에 억압받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능력 안에 도움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율법에 의해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 법 안에 얽매여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용서받는 그 세대, 그 속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세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끌어주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대,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복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함께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세대보다 우리가 더 복된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은 보일 때는 찬양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렇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시고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그쪽 길 아니야 깨우쳐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더 쉽고요,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지 않음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종의 세대가 되지 말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들의 세대, 그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찌하든지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으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세요. 예배를 놓치고 있으면 너 예배 드려야 돼, 깨우쳐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길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여러분이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게 될 것이고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삶이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삶은 불순종의 삶,
믿는 삶은 딴 걸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삶.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이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아들의 세대로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와 함께 형제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